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405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
환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오늘 말씀은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은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를 갖고 그들의 다리는 곧은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고리 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과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돌은 몸을 가렸고 영이 어느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어제 우리가 에스겔서를 처음 보았지만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포로대에 끌려갔고 또 중노동하고 있었죠. 왕도 포로가대에 끌려갔고 성전을 될 수도 없는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본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린 것을 바라보게 됐죠. 그 소망은 주께서 주셔야 소망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답답하고 암울하고 어두운 상황이지만 주께서 하늘 여시니까 그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지만 우리 초점이 이 땅보다 하늘에 두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망과 희망 이야기는 거기서 써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어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에스겔에게 있을 일들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한 동시에 에스겔 감옥 가운데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말씀이 임하고 근데 그 말씀이 이룰 때까지는 긴 여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때 강하게 하신 것이 있기에 강하게 하심으로 말 그때까지 인내하고 버팀이 가능하다 하고 말씀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곧 초점이 하늘에만 주어지는 거죠. 지금 말씀했지만 포로 등등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건 두 번째 먼저 하늘에 초점 두는 것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을 볼 때 쉽지 않은 것이 많은 환상이 나와서 쉽지가 않죠.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을 이제 읽기 시작할 때부터 한쪽 마음의 부담은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상력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상상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메시지가 있기에 한번 보고자 하는데 아무튼 환상들이 나와.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께서 에스겔을 부르셔 소망을 주시기 전에 먼저 환상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보시면 1장에 큰 4개 환상 나오거든요. 14절까지가 네 생물 환상이 나와서 내일까지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본문의 4절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4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라고 하죠. 북쪽에서부터라고 나오죠. 보통 북쪽이라는 것은 궁극적 심판자이신 그 영광이 거하는 장소를 상징하는 것이 바로 북쪽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광이 지금 북쪽에서부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거기 보니까 무엇이 온다 합니까? 폭풍과 큰 구름이 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폭풍은 하나님의 권능의 위엄을 가리키는 거고 큰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가리키는 거죠. 그 구름 빽빽히 임할 때 주의 임재가 임하는 겁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까? 불이 번쩍번쩍 빛난다라고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그 불 가운데 또 무엇이 있다 하고 있습니까? 단새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인다라고 하죠. 이 단새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보면 눈동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신다는 말씀도 활용되는 것이고 또한 단새 같다는 것은 호박색의 밝은 빛 내는 투명한 광석, 금속 물질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만 봐도 말이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영광이 있는데 그 영광이 폭풍과 구름같이 임한다는 것이고 거기에 불이 번쩍번쩍하고 그 속에 눈동자 같은 광석이 비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새 같은 것이 있다, 눈동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말은 감찰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온 우주를 주께서 영광 중 감찰하시고 살피시고 또한 때가 되면 개입하시며 간섭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감찰하신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돼요. 한 가지는 뭐냐? 우리와 하여금 긴장감을 가지게 하는 겁니다.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죠. 하지만 또한 동시에 다 감찰하시기 때문에 개입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장 적당할 때 가장 필요할 때 주님께서 간섭하시며 역사해 주신다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이 단죄 같은 것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계속 말씀 속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생물이 나타났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본문의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했고 그 다음엔 그 옆에서 호요하는 생물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5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속에서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라고 나오죠. 생물이라고 나오죠. 숫자 설명할 때 자주 말씀드리죠. 3과 4가 더해진 7이 완전수라고 말입니다. 3은 하늘수라고 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늘의 수. 4는 땅의 수라고 합니다. 땅의 수, 동, 서, 남, 북, 사방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기 이 생물할 때 이 넷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방이 동, 서, 남, 북을 다 의미하고 주께서 이것은 편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편재가 뭐죠? 어디든 다 계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동서남북 사방 속에 다 감찰하시고 사방에 다 계신다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께서 동서남북 온 땅과 열방을 다 다스리신다 하는 것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참새가 떨어지는 것도 주 허락하셔야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어느 하나 주의 뜻이 아니고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께 맡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마음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계획을 많이 세우지만 결국은 그 응답은 주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 하셔야 되고 안 되게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있기에 되는 것도 아니고 없어서 안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스리시는 주의 편재하심과 통치를 지금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내생물 같은 경우는 종종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거기 내생물 나오고 또 거기 보면 그릇들도 나와요. 비슷한 이미지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면 내생물들의 영광 옆에서 그 영광을 호위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바로 이 내생물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함께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보시면 가장 마지막 사람의 형상이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물 가운데 내생물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있어서 인간의 그런 지혜와 인격을 가지고 활동하는 영적인 생명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곧 영광 옆에 있으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영광 중 그것을 따라 행하고 준행하며 성취하는 모습이 바로 이 내생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더 정확하게 그 내생물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6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라고 나오죠. 말씀에 나오지만 내 얼굴이라고 나오죠. 내 얼굴이라는 것은 똑같아요. 방향이 내 방향이라는 겁니다.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일까? 당연하게도 동, 서, 남북, 사방을 다 가리키는 거죠. 아까 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넷이라는 숫자가 바로 하나님의 편재성, 어디든 다 계시고 이 땅의 모든 역사와 것들을 다 주관하시는 모습을 지금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한 날개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날개는 신속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즉시 움직여서 그 뜻대로 움직여 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든 간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의 기자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 가오리까? 어디 숨으리우까? 하는 말씀과 같이 숨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경계의 의미가 있겠지만 또 한 가지 반복되는 의미지만 주께서 내가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 보십시오. 형 에서가 죽인다는 말 듣고 급히 도망가지 않습니까? 정말 더 멀리 가고 싶지만 이제는 도저히 못 가겠기에 그냥 엎어져 잠을 자는 겁니다. 그리고 혼자 생각하죠. 나는 혼자다. 아무도 없다. 부모님도 없다. 친구도 없다. 아무도 없고 난 혼자야. 앞으로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하는 순간에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지 않습니까? 그 끝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그 위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아는 거죠.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시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가장 멀리 도망갔어. 아무도 못 쫓아와. 한국까지 갔지만 누군 따라오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은 따라오신다는 것과 그리고 다 보시고 있으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떠나지 않겠다고 버리지 않겠다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을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만 드리지만 계속 초점이요 하늘에만 주어지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답답할 겁니다. 아니 에스겔만이겠습니까? 답답하지만 이거 보지 말고 위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영광도 보고 내생물도 보고 내생물이 행하는 것도 보고 내가 앞으로 행할 것도 기대하고 보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들만 보면 이게 뭘까? 이게 어떤 형상일까 보면 좀 어려워요. 상상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 의미를 보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7절까지 말씀만 보고 나머지 내일 말씀 볼 건데 7절 말씀 다음과 같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7절인데 말씀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명골이 같이 빛나며 라고 나오죠. 다리가 곧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형상을 가진 내 생물이 이렇게 직립할 수 있게 곧고 굳은 다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생물은 주께서 말씀하시면 실행하는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 실행함에 있어서 다리가 곧다는 것은 굳세게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곧고 굳기 때문에 그 일에 실패나 좌절이 없고 좌우로 치우침이 없이 곧게 바르게 간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송아지 발바닥 같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송아지는 쉽게 제물 드릴 때 그 제단에 바쳐지는 정결한 짐승으로서 송아지는 순종을 상징하는 겁니다. 곧 내생물들을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든 절대적 순종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내생물의 모습이고 그에게 주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광면 구리 같이 빛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우리 예수님의 발, 그 재림하실 예수의 발을 설명할 때 주석 같다라고 합니다.
주석 같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주석 같은 발로 악한 것을 밟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예생물의 발이 맞습니다. 마찬가지로 광는 구리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처럼 그 발이가 주석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발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그 힘을 가지고 역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주가 우리가 주 옆에 서서 주를 섬길 때 가질 모습이 뭐겠습니까? 좌우 치우치지 말고 말씀하시면 송아지처럼 순종하고 주신 힘을 가지고 발로 딛고 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기억할 것은 우리 발이 주석같이 강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시험 당할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항상 마음 가운데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실 그 주를 바라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 많겠지만 계속 이거 바라보는 말미암아 이것도 네가 딛고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제 오늘 계속 같은 것 바라보게 하십니다. 말씀했습니다만 포로됨과 막막함이지만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포로 생활에 가 있습니까? 영광에 가 있습니까? 하나님 영광에 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도 영광 보여주시고 그 외생물도 보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 순간만큼은 다른 것을 다 잊고 하늘만 바라보는 거죠. 바라보는 주께서 어떤 모습을 보이십니까? 단쇠 같다는 거죠. 이렇게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주님, 내생물, 동수산부 어디든 다 계시고 얼굴에 사면에 있다는 것은 주께서 우리를 지금 지키시고 살피시고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야곱처럼 혼자다 하지만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주께서 아시고 살피신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 아니요 주님은 아십니다. 아무도 이해 못하는 주님은 이해하시고 분명히 도우심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주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거죠. 주관자가 되시기에 허락하셔야 되죠. 새벽 예배 때 나와서 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물론 은혜 발음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 마음과 주님 허락해 주세요 한 것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서 허락 받는 겁니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되게 해 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 다 허락을 구하죠. 그때 주께서 알았다 말씀하시면 안 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 시간 통치자고 다스리는 주를 바라보시고 야곱처럼 힘들지만 위로받고 무엇보다 주님 되게 해주십시오. 이루어 주십시오. 열어 주십시오 하고 허락받고 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모습이 되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에스겔로 하여금 자꾸 하늘을 바라보게 합니다. 포로 생활의 답답함과 끌려온 삶의 아픔도 있고 앞에 어떻게 될까 하는 막막함도 있었을 때 이거 바라보지 말고 하늘 영광을 보여주시며 또 하늘과 함께 옆에 수종들은 내 생물의 모습을 보이며 좀 다른 것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이 열릴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땅의 것 때문에 힘들고 답답할지 모르겠지만 하늘이 열리면 되어지오니 우리도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늘 향해서 우리 눈을 고정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동, 서, 남, 북 어디나 주께서 감찰하지 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항상 개입하시며 아시는 분이십니다. 야곱과 같이 아무도 몰라 나밖에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분명히 거하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속의 생각도 주께서 다 아시는 분이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떠나지 않고 너 지킬 거고 돌릴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네가 여기 큰 두대 가지고 올 거야. 말씀하신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기 소망합니다. 항상 주를 바라보면서 위로와 소망을 품게 해 주시고 그 주를 바라보기 새벽마다 주님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이루어 주시고 세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옵소서 하고 전능하시게 나와서 아뢰고 허락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도 새벽빛같이 어둠없이 오시는 주님을 바라게 부르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전날에 어둠과 힘듦과 아픔이 있지만 새벽에 밝게 하시 주와 함께 새 소망과 산 소망을 쓰기를 소망하오니 이 새벽 가운데 임해 주시옵시고 늘 새벽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 묵상할 때 새롭게 하실 그 빛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만나기 소망합니다. 주를 만나면
정말 달라집니다. 영광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도우셔서 그 주를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를 만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일을 잘 준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드리며 함성원사님 범사 감사합니다. 감사의 힘을 드렸습니다. 손길에 주께서 복을 더하시길 소망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심을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복된 삶 살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럴수록 기쁨, 기도 역사와 감사가 더욱더 풍성토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 하는 힘찬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하는 것에 힘을 다하게 하시고 영광 돌리며 함께 성도가 모여 교제하게 해 주시옵시고 오늘 하루 주를 바라보고 주를 기뻐하고 영광 돌리며 선을 행하시는 복된 일주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